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212장.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리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리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섬기며 그 가르쳐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그 뜻하신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이 시간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엎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단순한 인생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순전한 십자가의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의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오늘도 살아갈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에 또 한번 말씀과 은혜와 주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또 의지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승리하시고 기쁨과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16절까지 12절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가지의 모든 삶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속하여 넘어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죠. 늘 깨어있는 자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내 마음이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갔지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빼놓고 갈 수 없지만 세상과 함께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아니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과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인정과 권위와 명예와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조차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영광이 이 행위적인 율법주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앞서 있는 이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나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의도, 자기의 관점, 자기의 시각, 이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가 보는 시각, 내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은혜 받아도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염시키며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교훈 안에서 내가 지금 옳은지 그릇된 길인지 분별하며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조차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다라고 우리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신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것은 아니야 하며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오염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대하여 한마디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오늘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는 자기들 구원의 예수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난 예수는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대신해줄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자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구원해 줄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의 삶을 구원할 자,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내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구하며 예수 앞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에게 당신의 그 신비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명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앞서 수많은 표적을 구했어요. 눈먼 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표적을 보니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들이 더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가? 이 표적은 누룩과 같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기다 첨가시키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게 이것저것 갖다가 넣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은혜로 채워져야 할 때 자신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으로 채워져가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에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땅, 저물어가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는 자 아닙니까? 갔더니 거기는
악하고 음란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지고 영적인 타락에 물들어 있는 아주 더럽고 추한 땅. 다름하여 요나가 간 그 땅에 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다. 그들은 멸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갔잖아요. 저물어가는 그 땅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로 가는 그 요나에게 너는 그 땅에 가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너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적나라한 신앙들,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그 죄악들을 속히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은 저물어가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다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헛된 표적을 구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또 하나는 육신의 추구가 우선되는 신앙에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체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누룩을 얘기하니 이들은 먹을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라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조차도 이 누룩이 뭡니까? 결국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떡을 갖고 오지 않았고 그것에 들어갈 아무 재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여 전한 거예요. 그때 예수는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며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뭘 말해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육적이고 저렇게 말해도 육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육적으로 나의 육신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은혜, 영적인 영광이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정결한 그 삶의 자리도 없어요. 오로지 내 것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복신앙, 복에 대한 거예요. 복. 교회 가면 복 받고 예배 드리면 복 받고 나 헌신, 봉사, 헌금 생활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던지십시오. 신앙생활은 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아 서 있는 자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영광과 내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우선되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뜻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을 부풀리고 헛된 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자들,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바라보는 믿음 없음에 예수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옆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에도 그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육신의 땅에 있다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어리석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인 것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먼 큰 뜻을, 그 은혜를 오늘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성취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육신의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마지막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왜 세상의 교훈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듣지 말라는 거 아니고, 품지 말라는 거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세상 것으로 자꾸 뛰어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갖다가 집어넣고 세상의 권위, 명예, 세상이 말하는 이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훈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제자들이 떡에 대해 win원하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필요가 있는데 내 육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표적이자 기적이자 이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역시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은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구나. 예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걸 비유하여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다시 말씀합니다. 떡의 누룩은 결국 갖지 말아야 할 마음, 갖지 말아야 할 신앙, 갖지 말아야 할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분리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위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세, 부유, 이것을 상징하는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리와 명예와 부유, 권력, 명예, 인정.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필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비움입니다. 나아가서 희생과 섬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교훈이지, 세상의 교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진정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겸손과 낮아짐과 그 온유한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할 십자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생활 중에 주의할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육적인 표적을 구하는 신앙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의 뜻과 기준으로 다 오염시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하는 그들이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육신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추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절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 인정과 칭찬, 그리고 분리, 분열, 이 모든 세상의 교훈들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다시 따라야 합니다. 이 십자가 교훈을 통해 오늘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주의할 이 모든 삶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은혜대로 그 뜻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기준의 삶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신앙생활 중에 주의할 우리 생활, 우리 신앙의 믿음은 아버지여 다시 한번 세우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나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